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례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김형배 장로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 중에 빈소를 마련하실 계획이신데 빈소와 또 장례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성령의 역사로 옥에서 풀려 나왔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또다시 체포를 당해서 종교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세워져서 대제사장의 신문으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종교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분개했고 그들을 끌어오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도리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멀리까지 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나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에서 자신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번에는 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야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또다시 붙잡혀 와서 이번에는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가면 아마 다시 붙잡힐 것이다, 분명히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옥에서 나온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성전으로 가라고 명했던 거죠.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지금 공회 앞에 끌려온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받은 자임을 늘 잊지 마시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로 인도함 받았음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과 당당한 태도에 분노한 공의회는 예수 때처럼 이들도 죽이자, 이러한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바리새파를 이끄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남다른 무게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공회 내부에서 이렇게 논쟁되는 것을 피하고 지혜롭고 또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상황이 사도들에게 다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게 하죠. 그리고 나서 가말리엘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과거의 두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요. 두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그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의 일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굳이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역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폭넓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관망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운 생각과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폭넓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그들은 사람의 어떠한 대책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의 이 지혜로운 말에 모두가 설득이 되지요. 그래서 판결에 어떤 절차도 없이 매를 맞는 형이 선고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마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40에 하나 감한 그러한 태형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태형을 받는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에 도리어 공회원들이 당황하게 되죠. 고난도 증인된 제자들이 당할 수 있는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와 엄포로 예수에 대한 증언을 금한다고 했지만 사도들의 증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매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더욱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이 모습은 장차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의 청사진과도 같아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평온한 항구를 아름답게 미끄러져 나가면서 잠잠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유람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배는 온갖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큰 폭풍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배와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항해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그 항해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항해에 날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추구할 때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가르치는 자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부모님과 또 어르신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귀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는 우리 아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루어야 할 가정 위에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